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굉장히 춥다고 그러는데 막상 일어나 보니 그리 춥지 않고 3월 벌써 첫날 첫 주일 예배인데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해도 많이 길어졌고 화창한 날씨, 우리 마음도 말씀을 들으면서 화창하게 또한 풀리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입니다. 만일 어떤 신사가 종이 가방을 베고 들고 가다가 세찬 바람에 날려 종이 가방이 물속에 빠져 들어갔을 때 이 종이 가방을 찾고자 물속에 이 신사가 뛰어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종이 가방 무시해 버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이 종이 가방에 무엇이 어떤 귀한 것이 들어있길래 이 신사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찾을까라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겉은 질그릇 같이 보일 것, 질그릇 같을지라도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격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겉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는 과연 무엇이며 이 보배를 위해 사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배를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통념을 깨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집에 귀한 명품을 가지고 있다면, 보석을 가지고 있다면 가치 없는 신문지에 싸서 그냥 보관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보석이라면 여기에 걸맞는 상자에 넣어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통념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능력인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기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냥 항아리, 뚝배기입니다. 이것은 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재질로 된 것 약하고 꾸밈도 없고 마치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 곧 나 자신 이대로의 인간성, 휴머니티에 불과한 것이죠. 이 질그릇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도 하고 쉽게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주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좀 튼튼한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거칠고 투박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멋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깨져본 경험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질그릇을 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담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도록 사람을 디자인하신 것이죠. 놀랍게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질그릇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것입니다. 우리 통념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심히 큰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보배는 앞서 예화로 드린 것처럼 장식이나 꾸밈을 거부합니다. 좋은 것으로 보석을 쌓는 것을 하나님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석 자체로 좋기 때문에 굳이 잘 싸지 않아도 꾸며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6절까지 보배가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쭉 보면 단어들이 이런 단어가 소개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준 것이라.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의 주어진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따라서 6절까지 9절을 보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복음입니다. 그러니 보배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인 우리가 잘 되어야 보배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가치, 그릇이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그 자체로 귀하고 가치가 있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 복음이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의 보배를 어떻게 해야 담을 수가 있을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주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바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질 때에 위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보배를 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도 때로 보배를 담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질그릇이 깨어질까 늘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삶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삶의 최종 목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것이 질그릇이 깨지는 날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 안에 보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간직한 놀라운 보배 때문에 그 육체의 질그릇이 깨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월이 아무리 지날지라도 질그릇은 질그릇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가, 그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망하지 아니하고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봉독같이 합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만일 성도가 예수의 보배를 갖게 되면 어떠한 특권이 주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할 때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집니다. 8절에서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불안과 고통입니다. 원수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속박하려고 노력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보배가 있다면 나를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이 특권을 버리지 않도록 내 안의 보배를 늘 간직하는 것 신경을 써야 합니다. 4장 1,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도 하지 않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나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고린도 교회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추천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합당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말에 흡족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으로 그들은 즉 고린도 교회는 미혹되고 어지럽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관이라고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므로 나는 은밀한 죄의 낙을 누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속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지도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 나는 진짜 고린도 교회에 스스로가 추천할 만한 그러한 목회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보배를 담은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낙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금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용기를 냅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내적인 고통입니다. 내적인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이죠. 예수 잘 믿고 섬길 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우리를 낙심하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므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차는 시련도 올 수 있고 세상의 욕과 핍박, 선한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성도 간 사소한 다툼이 나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복음이라는 능력의 보배가 근심과 불안을 등이 이기고 감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읽은 말씀처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본인이 체험의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주 안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존재, 약한 존재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때로는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예상치 않은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의 경험담을 통하여 이 말씀의 위로와 붙잡을 이유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참 훌륭한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 잘하는 수재였고 로마 시민권자였었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발견한 후에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질그릇이 마치 세상의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그의 모든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겼고 그는 질그릇으로 살지 아니하고 보배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보배는 당하지 않는 특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 그릇이 약할수록 더 보배가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질그릇 위에 항상 하나님의 보배의 능력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 10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작년에 제가 방문했던 곳들 중에 하나는 로마가 아닌 베를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히틀러가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장소였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중심가에 위치해 있는데 아담하고 작은 우리 예배당 한 1.5 정도 되는 조금 큰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었습니다. 이곳은 1945년 아돌프 아이만과 함께 그 자리에 지하 벙커에서 유대인 600만 명 그리고 지체 부자유자 25만 5천 명을 학살하기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던 그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에 의하면 그는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친근하고 사람들에게 친밀할 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좋아했던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우리 보기에는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그 속 깊은 내면 속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밭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패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티백과 같이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물이 부어지는 순간 그 안에 참맛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불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내실까라는 이 비유의 말씀이시죠. 이것이 오늘 사도가 전하는 전체 말씀의 주제인 티백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 바로 질그릇이 깨질 때입니다. 질그릇이 깨지고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평생 경험하면서 삶 속에 적용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사사기 7장 말씀에 이런 내용 잘 아실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사는 기드온은 당시에 그 어떤 명성도 없었고 재능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질그릇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그는 300명의 병사를 모집하고 항아리 하나씩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아서 어두운 미디안 진영을 계속하여 돌도록 명령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나팔 수도를 불 때의 병사들은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다 깨 그 안에 있던 불빛, 횃불로 인하여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적진에 있는 자들은 갑자기 당황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적들은 스스로 서로가 싸우면서 죽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성경이 주는 골자 4가지 항아리를 깨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던 횃불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빛으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에 빠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보배를 가진 자들은 내가 먼저 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대로 놔두지 않냐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나를 변화시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여 세상을 비치면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점차 성숙해 갑니다. 세상은 이런 성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변했지? 저 사람이 이럴 줄 정말 나는 몰랐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질그릇을 깨고 보배를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보화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비록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가 있을지라도 깨지 아니하면 향기가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 지식, 달란트, 삶의 배경이라는 질그릇이 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미련과 애착으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내 자신이 완전히 다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질 때 주의 생명이 나타나며 그때의 질그릇은 가장 아름다운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태완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라는 줄임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진정한 얼굴은 하나님이라는 브랜드의 명품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그릇을 깨고 예수의 보배를 위해서 사는 성도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질그릇 속에 소중한 보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질그릇을 과감하게 깰 것입니다. 그리고 보배를 위해서 평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난 깰 수 있으며 보배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의 강조요. 또한 질그릇을 과감하게 깨뜨려 우리 삶, 가정과 교회, 삶의 현장에서 예수 향기로 드러낼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